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숨기고 감추고 말도 못하고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도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복음이 도대체 뭔가, 복음이 뭐길래 나로 하여금 그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믿으며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 죄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희망, 기쁨,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타락해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후 초청장치를 어제 6차에 걸쳐 6차를 마무리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후 초청장치를 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은혜 받고 난 후,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요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버리면 그 여유를 통해서 마귀는 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이가 틈이 벌어져요. 영적인 틈이 벌어져요.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하다. 그 은혜 받은 후를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으면 그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타락시키고 나를 변질시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로마서는 또 얘기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면 우상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할 시선들이 자꾸 어디 안에 머물면 이 육신 안에 머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육신으로 머물고 관심이 육신으로 가게 되고 사람에게 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 이 짧은 순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변질시켜버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변질되고 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어요.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당뇨가 있는데 이 내가 당뇨가 지금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내가 사모보고 당 체크기 교회로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시로 당 체크를 해봐서 내가 혈당이 지금 얼마 전에 나오는지 공복에나 식후에 얼마 나오는지를 점검해요. 그거를 내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음식 조절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걸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잘못 먹고 있는지 또 운동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당 체크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복음이어야 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와 좀 더 멀어지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타락할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타락할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1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불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닮아 성경으로 육체를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대? 죽을 것이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대.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쓰고 있는지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점검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은 나를 믿음을 오늘 본 것처럼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 17절 말씀 본문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막 야단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신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충격이죠, 충격.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서기관들과 같처럼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격 안 받겠습니까? 아, 목사님 나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래. 나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충격 받아갖고 아마 이렇게 하고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예수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로 얘기하는 건 뭐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가 나타난다. 그 예수가 나타나야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은 뭐에 대한 기쁜 소식?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때 그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고 있구나. 예수 때문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해야 되고 늘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같은 다 표현입니다.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런데 죄의 생명,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왜 성경이 로마서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로마서는 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느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봐봐요. 그러니까 이 나를 타락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거를 캐치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있네? 내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있네?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당 체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네 이거. 혈당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 내가 지금 음식 뭘 먹었을까? 며칠 전에 음료수를 좀 몇 개 이렇게 단 걸 좀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갔더라고요. 혈당이
뭐 당할 색소는 아주 올라간 걸 모르겠지만 조금 살짝 올라갔어요. 당할 색소가. 저 혈당이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음료수를 먹어서 그런 건가? 내가 뭘 먹어서 그런 건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확인하니까 이거 조절해야겠네.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나도 모르게 잘 못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잘 못 느껴요. 내 신앙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지, 나락으로 가고 있는지, 식어져 가고 있는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조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이 순간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몰라 슬금슬금 올라와. 원망하는 소리가 슬금슬금 올라와. 미워하는 소리가 슬금슬금 올라와. 그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왜 자꾸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왜 슬금슬금 올라오는가? 내가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타락길을 가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9장 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둘째 사망에 들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방법이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은 타락의 길이었고 죄악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타락의 길을, 그 죄악의 길을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그에게 뭐가 들린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로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어떤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는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반드시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를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불은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이 타락해가고 있는, 변절되어가지고는 이 사울을 바꿔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는 잘 가다가도요, 뭔가 감정에,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나를 변질시켜버려요.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딱 했으면 장로님을 째려보게 돼요. 이렇게 딱. 권사님을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섭섭 귀신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은혜를 더 채워가야 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까지만 채우신 게 아니라 충만은 넘쳐나야 되는 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좀 더 예수께로, 조금 더 하나님께로, 조금 더 말씀, 조금 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뒤로 자꾸 멈칫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앞으로 가는 게 복음입니다. 믿음도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이 복음, 예수가 아니면 이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죄악으로 끌어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더라. 그러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낼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냐?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를 끌어당겨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세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 이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라고 하는 것은, 멈춰있는 것은 마귀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후퇴하고 있구나. 뒤로 지금 내가 멈칫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2절 앞부분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 때,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이 시작된 사람이 있고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뭐가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로 반응하고 있는지 마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물론 제 자신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죠. 야, 김 목사, 너 왜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니? 그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사모가 저를 보면서 사모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혈기를 좀 죽여. 저보고 가끔 그래요.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체크하지 못할 때 누군가 옆에서 죽여야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데도 누구 아무나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똑같이 육신으로 반응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거 하나 문제 가지고 내가 탁 치자고 또 그 문제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이것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내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로 반응하고 있는지, 마귀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모습이 예수가 아니거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시작되었어.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 믿음으로 가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 육신으로 반응해. 이거는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이 멈춰 있는 거죠. 복음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멈춰 있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늘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라, 점검해보라고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율법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예수 안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믿음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로 7절 말씀처럼 뭐냐면 예수 밖에 있으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밖으로 나가면, 예수 밖으로 나가면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그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점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 때 여러분 저가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복음이 시작된 곳에는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말로만 아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아무리 지식을 말하고 또 말해도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도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타락해가고 있는지,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는데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멈춰버린 것이고, 그 믿음이 멈춰버린 것이고, 그 믿음이 타락의 모습을 둔갑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복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를 오늘도 허락하셔서 오늘도 그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사람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